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명의 목숨을 겁니다. 사명의 목숨을 겁니다. 사명만이 살 길입니다. 사명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불고 주를 섬기라. 과거의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에 신랑감을 볼 때에 꼭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지런, 열심, 성실, 마음, 이것을 많이 봤어요. 지금도 어떤 여대생이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사역할 때 거기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부부 맞짱할 때 보면은 결혼할 때는 너무 잘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잘해줍니까? 결혼하고도 잘해주는 부부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요 조그마한 그 매장에서 연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몇 억씩 되고 있고, 음식점들이 뭐 연 매출이 뭐 5억, 10억씩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잠 안 잠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운동선수들,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합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을 하겠습니다. 우리 취업을 하는 사람들 면접 볼 때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천재와 둔재의 차이는 무엇이냐? 천재는 열심히 안 해도 잘하는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둔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깨달으시, 잘 깨달으시. 우리나라가 지금은 커피 공화국이 됐고요, 편의점 공화국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편의점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 5만 6천 개 됩니다. 그러나 인구가 2,200명당 1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2016년의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되면은요, 3만 개가 있습니다. 3만 5천 개가 있어요. 인구 1,500명당 1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편의점이 제일 많아. 왜 편의점이 많냐? 작은 투자를 해가지고 바로 현금이 돌잖아, 그죠? 뭐 기술도 필요가 없어. 그건 얼마나 편의점이 많습니까? 편의점 사장님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과잉 경쟁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가서 근로자로 가서 노동하는 데 가서 하루 일당을 버는 것이 더 이익이 많아요. 1억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2, 300만 원 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떤 기자가 자기네 그 사무실 주변에 50m 골목에 50m 되는 골목에 커피 전문점을 세웠더니 5개가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커피왕이라는 젊은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커피 전문점은요, 우리나라 치킨점 플러스 편의점보다 더 많아졌어요. 왜 이런 걸 많이 합니까? 편의점은 특별한 기술 없어서 되는 것이고요. 커피 전문점은 어떠세요? 지금 대세거든. 뜨고 있거든요. 우리가 3,000원짜리 라면을 먹고 김밥을 먹어도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피를 다 좋아하니까는 다 저기 뜨는구나. 다 커피 전문점에 매달리는 겁니다. 천재와 존재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 재능. 아멘. 재능을 주셨다. 이 재능이 능력이잖아요. 그죠? 이 능력들은 무엇이냐? 달란트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재들은 뭐냐면은 자기의 주어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서민가포 잘 나가는 음식점, 잘 나가는 빵집, 잘 나가는 식당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작은 식당들이 제일 많은 것이 한식당이에요. 한정식이 아니라 한식당. 우리나라는 어떠냐? 분식집 가면 전부 떡볶이, 김밥이 다 있어. 한식당 가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다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 특별한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음식을 잘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 남편이 실직하고 나니까는 식당을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식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집밥 수준 가지고는 식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5번에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들,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를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바로 갔다는 게.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1달란트를 자기의 준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땅에 파묻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저거 해서 장사를 되니까 우르르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 장사를 해서 돼요. 그 사람 뭘 아무거나 해도 돼요. 저는 노래를 못하지만 음악 프로그램을 많이는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에 꼭 나오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걸 봅니다. 어제도 한 듀오가 나왔는데 인디밴드들이에요. 인디밴드가 누군지 아시죠? 정통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공중파에 나오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 가수가 남자 가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보컬은 여자 가수고 남자 가수는 그러니까 이제 기타 치고 있는데 목소리도 예쁘지만 완전히 무대를 장악하는 거예요. 무대를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다 그냥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야, 아직도 결혼하지도 않은 아가씨가 완전 무지로 시집고 다니면서 지금 관중들 어떠냐? 앉았다 일어섰다 박수 치라 그랬다 소리 질러라 그랬다가 뭐 노래 따라하라 그랬다가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금년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당신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것을 찾으십시오.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떠한 재능을 주셨는가? 오직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은사 발견 세미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 발견 세미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질대로 쓰신다고. 네가 세모형이냐, 동그라미형이냐, 네모형이냐, S형이냐. 저는 무진장 소심한 사람입니다. 무진장 소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를 보지 않고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냐? 노영구 목사는 너무 세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양천 사역할 때도 그래 어땠습니까? 나는 진짜 마음을 약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몇 번 생각하고 아주 언어를 순화하고서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안에 여기 있습니다만 앉아있습니다만 부부싸움은 저는 말을 못합니다. 입을 다뭅니다. 그러니까 삐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떨려서 말을 못해요. 저는 얼굴 삐지는 것이 금방 표가 나요. 근데 나보고 이렇게 마음이 약한데 나보고 강하다고 얘기하니까, 세다고 얘기하니까. 나보고 부드럽다는 사람도 다 세다는 거예요. 다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천에서도 후배들이 저를 만나면 피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해요. 근데 왜 세게 나갑니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야. 저는 이런 목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사역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걷는 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도 그 갈등을 겪고 있어요. 요번주에도 제 아내가 언쟁하면서 정말 나도 이런 일 하기 싫어. 목사님 오세요. 좀 만나주세요. 그래도 갈까 말까 하는 판에 만나자면 안 만나겠다고 그런 사람 찾아다니긴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까?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열심을 내야 될까요? 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될까요? 그것이 1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답이 1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세계에 끝난다면,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것을 끝난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가게 경제가 팍팍합니까? 근데 우리 10분의 1을 11조를 하잖아요. 그죠? 다 써도 모자라는 판에. 그러니까 못 놀러가지.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다 애들이 놀러가야 되는데 우리 멀뚱먼데 돈도 없고. 아, 이렇게 우리 비참하다니까는요. 어제가 휴가 피크가 돼가지고요. 지금 전국 산이라는 산이 지금 완전히 그냥 뭐 해변, 강들이, 계곡들이 완전히 사람 인산인해요. 어제 저희들이 대구에서 올라오는데 오전이었는데 12시 오는데 벌써
꽉 막혀가지고 있도록. 아니 놀러 가는데 아침 일찍까지 왜 점심때 내려가? 그게 꽉 막혀 있는 거야. 꽉 막혀. 우리 놀러도 못 가. 놀러도 못 가.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큰 게 있을 때도 휴가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요, 휴가 갔다 온 사람이 잘 받는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갔어.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고린도 15장은 부활절이거든, 부활장이거든요.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래서 구원은 뭐라 했어요? 구원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며요. 천국에 무엇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멸류관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신앙생활, 우리는 하늘나라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15절이죠. 말씀을 보십시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있는 자가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빼앗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는 자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도 풍성해지고 하늘나라 가서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멘. 저는 제 사역이 힘들어요. 인정받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사명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상대만만 하겠다는데 제가 대구까지 내려갔어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내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나마 이렇게 사명을 깨닫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밖에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우리는 만족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 잘 산다고 해서 우리는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요, 징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징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뜻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내가 풍성한 삶을 살까? 이 땅에는 가지지 못한 자들이 비참합니다. (8월 1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집 있는 사람 제발 파세요. 그래서 집이 11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36,000명입니다. 3채가 아니고 11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빨리 팔으라는 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 집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 집 가지고 여러분들 천국에 갑니까?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은 젊은 사람들만 그의 부모님들을 보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아버지 취하다고. 돈은 있는데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거는 부모 제발 쓰세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쓰냐는 거예요.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못 가져가지. 죽을 때 다 너희들 주겠다. 아, 저희들 필요 없어요. 제발 좀 쓰세요. 그래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뭐는 이 땅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총이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천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여서 잘 된다고 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신문에 뭐 세미나들을 많이 가거든요. 저도 한동안 세미나 무정 많이 갔죠. 지금 공짜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모여요. 왜 안 모이냐?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검증이 된 데는 돈 100만 원을 받아도 모여. 그러나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공짜로 해도 사람들이 안 모여. 검증은 뭐냐?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흥됐냐는 겁니다. 이번에 대학생이 1,500만 가지고 400억 주식으로 투자해서 벌었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통장을 한번 보자. 400을 벌었다는데 400을 찍었다는 통장을 한번 보자. 저는 반응이 없더니만 나중에 뭐래요? 내가 400억 벌었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고. 뭐 14억인가 벌었다 그러죠? 12억?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숫자가 많아져야지만 다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뤘냐는 거. 우리 이미 우리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우리는 다 깨달았잖아요. 그죠? 사람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그것이 대세가 아니다. 금년에 만난 목사님이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좁은 문만을 얘기했습니다만 읽더니만 눈에 쇼크를 받는 거예요. 좁은 문만 이렇게 찾는 이가 적다. 가는 사람이 적다. 여기에 쿵 멈춰진 거. 한 충격을 받은 거. 찾는 이가 없구나. 찾는 이가. 그러니까 모든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 세미나가 사람들이 부흥됐다고 해서 많이 간다. 지금은 이게 뜬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 세미나 하는 목사님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세미나 하는 목사님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셔가지고 그분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거. 왜? 자기 걸 찾아가야지. 제가 했잖아요. 상담을 한다면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면 한결같이 자신이 없어. 자기의 인격이 없어. 자아가 없단 말이야. 자아가 없다. 정답은 뭐냐면요. 니를 찾으라는 거야. 당신을 찾아가세요. 당신이 없어요. 당신이 없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일도 많이 하는데 네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주거에는 안 나온 말씀이죠. 우리 호세아를 보십시다. 호세아 6장입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리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열심하였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을 하였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 주님 나를 받으셔서 나를 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워십하는 권사를 만나서 당신은 왜 워십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내 몸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네 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몸뚱이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얘기했잖아요. 당신 몸을 원하는 건 당신 남편이에요. 당신 남편한테 주고 하나님은 당신 몸 안 원해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근데 하나님을 알까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내고 성실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다. 히브리어 이것은 야다단 말이에요. 야다.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아.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게으르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게으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밖에서 열심히 내는 건 다 게으름이라고 그랬죠.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건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는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더 좀 착하고 빠져있는 거예요. 그 모순에 빠져있는 거예요. 이번 말씀 보십시다. 게으른 자는 뭐라 그랬어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을 올리기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가는 것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구 선수로 쓰시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 뜻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구 선수로 쓰실 거 알아요. 그럼 내가 공을 안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재정의 산에서 교육의 산에서 정부의 산에서 올라가서 나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거기 갖다 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나름대로의 열심이잖아요. 불법의 열심이었잖아요. 밤새도록 철야하기도 하고요. 소리 질러 쌓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는 다 그거 열심히 안 하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 그림이 나갔잖아요. 그죠? 제가 그것을 낼까 말까 하다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조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읽고 찬양 많이 한다고 해서 열심히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열심히 되는 거 아니에요.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분노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16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지혜롭다. 남의 말을 게으른 사람은 절대 듣지 않아요. 이게 남의 말 드러내기가 아니에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읽는 말씀인데 잠언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한다는 거야. 잡은 것도 어떻게 되지? 그 음식도 내가 만들지 않는다는 거야.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왜 게으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주시는데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부귀는 무엇입니까? 부지런한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난의 영, 가난의 영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가난의 영을 쫓아내고 부의 영을 받는다고 기름 부음 받고 그러는데 이 부여는 기름 부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에서 온단 말이에요. 부지런함. 열심히 낸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내 사면으로 꽉 차 있으면은 나의 지수색이 가만히 뜨겁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뜨거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CBS에 새롭게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분이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하여튼 대학 때를 땐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앞에 건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했는데 대학교 방송국인 것 같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장에 가서는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때리는지. 그러니까 학교 방송국이겠죠, 그죠? 선배니까 얼마나 막 때립니까? 근데 그렇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아프면서 내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사명만, 열정만 뜨겁게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이 부지런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풍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원하지 못해요. 마음으로 원할 수가 없어요. 원하도 어떻냐?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 원한단 말이에요. 마약 중독자가 원하는 게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원하는 게 뭡니까?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금 같은 것을, 돈을 같은 것을 먹는데요. 또 중국에서 잡힌 사람들도 그 강제로 끌려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도 돈 같은 걸 먹는데요. 그럼 그 수용소에서 잡히면 한 2, 3일 내에는 화장실을 함부로 못 가게 한대요. 왜? 똥싸면 나오니까는. 근데 이 금 같은 걸 먹잖아요. 그러면요, 엑스레이도 안 나온다네. 엑스레이가 아니라 이렇게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방 안에 감춰진 거 나오는데 사람 몸을 감춰진 거라 엑스레이 그 검사에 안 나온다네요.
저기 전부 다 그러는지 중국 세간에서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한 자만이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우리 가난하다는 얘기하면 내가 게으르다는 얘기야. 게으르다는 거야. 내가 나의 사명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핑계, 변명, 이유를 댄다는 거야. 5 달란트 맡은 사람은 핑계 댈 게 없어. 왜? 잘했다 칭찬을 받는데 무슨 핑계 댈 게 있어요. 그죠? 그러나 1 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야. 우리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있단 말이야. 책망받는 걸 다 싫어한단 말이야. 제가 아이들을 그거를 많이 봤어요. 제가 부교육제로 있던 교회가 좀 사이즈가 그래도 우리보다 큰 교회니까는 아이들이 막 교회에서 엉망진창 막 이런 걸 파괴하면서 노는 걸 제가 보거든. 금방 지가 망가뜨린 걸 내가 알아. 보고 갔는데 이건 누가 그랬어? 자기가 안 그랬대. 내가 보고 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안 그랬대요. 준수 있으면서 지금 준수가 희수돼서 울고 있는데 가서 왜 때렸냐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유 돼야 안 돼? 돼요. 내가 약 올려서 내 거 뺏어가서 다 이유 돼. 다 이유 돼.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이야. 이때 다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나쁘게 평가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 6번에 있는 잔치의 비유예요. 그 잔치에 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약속해놓고 안 가려고 한쪽에서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안 가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은 뭐냐? 열심을 내지 않기 위하여서 게으른 것을 합리화시키는 핑계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게으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어렸을 때는 핑계대면서 둘이 사이가 안 좋다고 좀 크면은 형이 동생한테 양보하고 형이 직장 다니면 동생 용돈도 주고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른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준수 있으려면 어떻습니까? 맛있는 거 준수고 뭐 뺏어가고서는 희수 주라. 줘요 안 줘요? 절대로 안 주지. 절대. 왜? 이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진짜로 어린아이들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침에 오니까 앰프가 소리 나서 마이크를 딱 끼니까 삑 소리가 나는 거야. 누가 손 대놨어? 우리가 만지는 애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말을 여기에서 가서 지 마음대로 돌려놓는 거야. 이 소리함들에게 올바로 해놨더니만 어떻게 해요? 다 그걸 빼낸 거야. 그래서 지금 뒤집어 놓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어땠습니까? 구석구석에 얼마나 청소를 잘해주는지. 그런 아이들은
그냥 열심 내는 거야. 그게 열심 내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어린아이들 그거 어렸다 뭐라고 하지 않잖아. 그게 정상이단 말이에요. 그건 어린아이 수준에서 정상이지 어른의 수준에서는 정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위에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기준대로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나름대로 최선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린이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인식을 못해요. 꼭 어린아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렇게 개운에 빠져있는 이 순간에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서 저는 저를 원한다면 어디나 가는 이유가 없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있는 자가 풍족하게 받으니까 있는 자가 풍족해지니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조금 있는 것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어떻습니까? 게으른 자는 있는 것까지 더 빼앗기는데 부지런한 자는 어떻습니까?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주변 실에서 그러잖아요. 월화를 카톡을 보내주셔요. 내가 이번 주는 이 사명 가지고 살겠습니다. 제가 평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게으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내가 게으른지를 알지 못해요. 왜?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약이 있잖아요. 약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그 약 먹어도 왕태는 없는데 어차피. 근데 약에 너무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여서 열심히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찬양하십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